안녕하세요.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 두 번째 시간. 이 시간은 초대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은 배운 대로 믿고 믿음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뭔가 새로운 가르침을 받았다면 반드시 그대로 실천했어요. 이게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불교를 믿고 몸속에 부족을 놓고 다니던 사람이 예수 믿고 은혜를 받더니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제 몸속에 지닌 부족은 물론이거니와 집안 곳곳에 숨어있는 부족을 다 꺼내서 불태우더라는 겁니다. 성령이 들어가면 누구든지 변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릇된 행실을 끊는 겁니다. 사실 에베소엔 마술사가 많았어요. 이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자기들의 마술책을 다 꺼내어 불태웠는데 그걸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은 5만이나 됐다고 합니다. 결단력 있는 신앙을 나타내는 거예요. 또 사랑의 수고라 그랬죠? 이건 남을 돕고 대접하는 데 힘써 수고했다는 겁니다. 당시엔 어려운 사람들도 많았고 순회하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이 교회는 이들을 영접하여 대접할 때도 애써 수고한 흔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봉사를 하는 걸 봐도 그래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섬기는 것과 대충 순간을 때우기 위해서 섬기는 것과는 차이가 나도 엄청난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여성교회 회원들을 볼 때 감사한 게 바로 그거예요. 한 달에 한 번, 어느 때는 거의 매주일 친교를 위해서 준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왜 귀찮지 않겠어요?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내 몸 하나 오는 것도 힘든 일인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음식 준비하고 또 준비한 그 음식을 보따리 들고 오는 거, 이거 웬만한 정성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느 땐 음식이 짜다, 맵다, 맛있다, 맛없다 갖가지 군소리가 들려옵니다만 여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대접하는 게 즐거운 거예요. 이게 다 뭡니까? 사랑의 수고죠. 그뿐입니까? 가만히 보니까 인내하는데도 선수예요. 웬만한 어려움은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잘 참아내요. 어떤 분은 성격이 마치 냄비에 끓는 물 같습니다. 특히 잘 알지도 못하면서 떠드는데 참으로 여러 사람들을 어렵게 만듭니다. 어느 교회든지 이런 분이 꼭 한두 분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 때문에 시험을 받아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에베소 교회는 말 많은 사람들이 많아 종종 시끄러웠나 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칭찬할 만한 게 또 있어요. 일명 보따리 장사입니다. 거짓 선지자예요. 이들을 물리친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천국을 갔다 왔다, 지옥을 봤다 하면서 성도들을 현혹시킵니다. 사람들은 호기심에 차서 몰려들지요. 한때 펄시콜레라고 천국에 갔다 왔다고 해서 우리 이민교회에도 굉장했어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였습니다마는 나중에 드러난 건 사기였어요. 거짓이었습니다. 아마 에베소 교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교인들이 참으로 열심히 믿는다고 소문이 나니까 사이비 보따리 장사들이 수시로 고개를 드민 것 같습니다. 나 예루살렘에서 왔어 하면 받아들일 것 같으니까 실력 있는 채 신령한 채 하면서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셀폰이 있어서 전화 한 통하면 그치는 일이지만 그 당시는 어디 그렇습니까? 당장 달려가서 확인할 형편도 못 되는 거고요. 성경 공부가 필요한 게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말씀에 뿌리를 내리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 건지 판단력이 생기는 거예요. 고 옥하는 목사님 말씀하신 게 생각이 납니다. 제자 훈련 제대로 받은 사람은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않는데요. 웬만해선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답니다. 왜냐?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쉽게 시험받지도 않고요. 쉽게 흔들리지도 않는데요. 이렇게 오래 훈련을 받은 분들을 셀그룹의 팀장으로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직분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이러니 그 교회가 성장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벌써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럼 금방 알아차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오래 믿은 신실한 형제들이 많았고 대단히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신앙 하나만큼은 옛날부터 배운 대로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자, 교회가 이거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치명적이었냐면 주님은 이 교회에서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4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첫사랑이란 남녀간에 만나서 나누는 그런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처음 믿을 때 나타나는 성령 충만한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한참 성령에 충만할 땐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모릅니다. 그야말로 교회 가는 날만 기다려져요. 그렇게 은혜를 사모할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그 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강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저도 대형 교회를 섬겨봤어요. 집회 때마다 자리가 꽉 차요. 통성기도 시키면 그 소리가 아주 요란합니다. 예배 드리고 나면 정말 예배 드린 것 같아요. 감격이 넘쳐요. 신납니다. 괜히 기뻐요. 여기까진 괜찮아요. 이제부터 교만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우리 교회가 정통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최고의 교회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예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라 사람을 기뻐하는 예배로 변질되기 시작해요. 겉으로 보면 날마다 잔치를 벌이는 것 같지요? 외부에서 강사가 누가 오고 선교팀이 누가 오고 정말로 예배 메뉴가 아주 다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3,000명 모였다, 4,000명 모였다 자랑합니다. 3부 예배, 4부 예배 아주 대단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숫자 자랑할 때 빨간 신호가 켜지는 거예요. 오늘날 대형 교회들이 쫙쫙 갈라지는 이유가 뭡니까? 이상하잖아요. 천년만년 그 위세를 자랑할 것 같았는데 하루아침에 하나, 둘씩 분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체 그 이유가 뭡니까? 복음의 능력을 잃었다는 거예요. 나 그런 은혜 옛날에 이미 다 경험해봤고 이미 회개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 귀에 딱정이가 질 정도로 들었다는 거예요. 이미 알 만큼 알고 있고 경험할 만큼 했으니까 나 믿는 것에 대해서 구속하지 마라. 이런 문제는 시작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성도들이여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